많은 분들이 읽으신 우리 책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1, 2, 3을 지은 이철환 작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가 참 많은 아픔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들은 참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는 초대형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죠. 430만 부가 이 책이 팔렸다니까 참 엄청난 작가입니다. 그런 그에게 참 많은 아픔이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책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 안에 보면 그 아픔들이 고스란히 고백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픔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어린 시절 아버님으로부터 받은 그 상처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그 부부는 얼마나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셨는지 그 싸움이 너무나 격렬했던 것입니다. 큰 소리 지르고 집안이 막 난장파 되도록 싸우는 이 모습을 어린 시절에 늘 울면서 지켜봐야 했던 것이죠. 날마다 싸우셨다, 날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서야 그 아버님이 왜 그랬는가를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지만 상처는 씻겨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역시 같은 고통을 당하신 분이었다는 것이죠. 그 새어머니를 모셨는데 그 새어머니가 얼마나 이 아들을, 이철환 작가의 아버지를 이제 구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매일같이 매를 때리시고 뭐 나가라고, 집을 나가라고 얘기하는데, 한 번은 눈이 그렇게 많이 내리는 날 맨발로, 신발도 안 신고 양말도 안 신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 밖에서 그 차가운 어린아이가 차가운 눈밭 위에서 맨발로 오도를 떨면서 밤을 지새는 이런 경험도 있으니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도 분노와 미움과 이게 있었던 거죠. 그것이 고스란히 이철환 작가 아들에게 이거 내려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늘 결심했답니다. 나는 결혼하면 절대로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물론 든든한 아버지의 모습도 많이 글에 담겨져 있습니다. 고마우신 모습도 담겨 있지만 그런 폭력적인 모습들, 이것들을 내가 결코 항하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또 결심했는데, 결혼하고 났는데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가 했던 모습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큰 소리를 지르고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도 놀란다는 거예요. 한 번은 부부싸움을 너무나 격렬하게 자기가 하고 있는데 딸아이가 자기를 보며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의 모습으로 그 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 싸울 때 울고 있었던 그 모습, 그게 내 딸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이 딸아이를 끌어안고 방으로 들어가 통곡을 하면서 미안하다고 했던 이런 경험이 있다는 것이죠. 이 아픔, 쓴 아픔, 상처, 마음의 상한 깨어진 마음들은 이철환 작가의 지금까지 괴롭히고 있는 아픔이에요. 또 하나의 아픔은 이명의 고통이라고 하는데, 이명은 이 양쪽 귀가 너무너무 아픈 겁니다. 이명의 고통을 겪고 계신 분은 그 고통을 설명을 못할 정도로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고통인데, 이 작가는 양쪽 귀가 같이 고통스러운데 길을 가다가 너무 이명이 다가오면은 그냥 쓰러진대요. 쓰러지면 집도 찾아올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을 겪기 때문에 늘 지팡이를 가방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접이식 지팡이를 넣고 다니면서 이명이 고통이면 이거 지팡이로 짚고 집으로 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심해서 우울증이 왔는데, 이 우울증이 너무 심한 정도가 되니까 한 달 정도를 문 밖에도 나가지 않고 쪼그리고 앉아서 세수도 하지 않고 그냥 숨어 지내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이런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서 못하겠는가 하면서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떨어져 죽은 자기의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뛰어내릴 수도 없고, 그렇게 약을 먹고 우울증 약을 먹고 힘겹게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가 희망을 하나 가졌던 것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래도 기도하는 믿음이 있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고쳐주시겠지,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살려주시겠지 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이 고통은 이렇게 성년이 될 때까지 줄어들지 않고 이제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 바로 이 책 연탄길을 썼는데, 이 책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반응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갑자기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TV에 출연하게 되고 수많은 대학교와 기업체에 강의를 하게 되고 잡지들마다 다 나오게 돼서 초대형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순간에 이 작가는 깨달았답니다. 내게 이 아픔이 없었더라면, 내게 상한 마음과 육체의 질병이 없었더라면 연탄길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정말 자기의 고백적인 이 아픔들, 그러면서 눈물과 감동이 있는 이 가족사, 이런 글들은, 또 가난한 자들, 정말 버림받은 자들, 소외된 자들에 대한 그 섬세한 글들은 자기가 당한 고통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익금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도 어려웠지만은 연탄길 나눔 기금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대부분을 다 넣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은 기금이 모아졌고, 수많은 장애인들과 또 여러 가지 고통받는 어린이들, 고아들을 돕는 일들을 했고, 또 심장병 어린이들을 치료해주는 이런 일들을 했으며, 또 수많은 구제 사업을 하는 정말 엄청난 기금을 모은 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이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라는 책을 썼는데 그 끝부분에 보면 그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 양쪽 귀에선 여전히 이명은 들리지만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증상은 좋아져서 견딜만 합니다. 우울증과 불면증도 없어졌으니 오랫동안 먹었던 약도 먹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알게 되어 저는 저를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알게 되어 저는 이전보다 훨씬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여러분, 이철원 작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고통들, 마음의 상처들, 육신의 아픔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지만 여전히 치료가 되지 않았던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픔을 통하여 우리는 연탄길을 만드신, 그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게 하신 것처럼 우리 그 아픔들을 절대로 쓸모없는 아픔이 아니라 귀하게 사용하실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질병들, 그 아픔들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떠나갈 줄로 결국에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말씀, 7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주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안 계신 지금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이 역시 마찬가지 오늘 이 사건의 일들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기름을 부으사, 뭐 구약적인 개념에는 제사장에게 기름 붓는, 왕에게 기름 붓는 이런 일들이 있겠지만 신약적인 개념에서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영, 또 기름,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의 성령님이 임하시면 오늘 이 1절부터 3절까지, 아니 그 끝절까지 있는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느 시대보다도 정말 이 마음의 상처들, 우울증이 너무나 많으시답니다. 포로된 삶을 살고 있고요, 뭔가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이 모든 치료의 역사,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첫째로 우리의 상한 마음이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있고요, 우리 저기 컵도 있습니다. 여러분 쓰는 그릇,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쓰는 그릇입니다. 밥그릇이나 찻그릇이나 씁니다. 그런데 그 그릇을 실수로 깨트렸습니다. 반이 착 깨졌어요. 너무나 내가 너를 사랑했고 내가 너무나 너를 귀하게 여겼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배반하리, 그러면서 요만큼 따라서 깨진 찻잔으로 커피를 마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 순간에 아깝지만 할 수 없어 하고 바로 쓰레기통에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 인생을, 깨어진 인생을 품을 만큼 너그럽지 않습니다. 상하고 깨진 사람들 그 마음을 얘기를 하면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 왜 그래? 왜 이렇게 혈기가 많어? 왜 이렇게 남도 콕콕 찔러? 그러면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가 너무나 많답니다. 저는 너무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아버지 학대를 받았고 정말 서울 상경에 갔고 별고생. 그만해 시끄러. 너 같은 사람 우리 회사에서 필요 없어. 나가.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깨어진 마음을 받아줄 만한 세상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상하고 깨어진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끔찍한 악몽과 불면증과 자기 자신을 향한 그 멸시하는 마음들, 피해의식 속에서 고통받는 이철환 작가의 이런 깨어진 마음들을 우리 성령님은 임재하여 주셔서 품어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우리 상한 마음들이 다 있어요. 어린 시절에 가졌던 상한 마음, 청소년기에, 또 남녀간에, 이성간에, 부부관계 속에서, 부모 형제 관계 속에서, 성도들 관계 속에서, 회사 동료들 관계 속에서, 상사와 또 후배 관계 속에서 우리는 깨어진 마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을 그냥 담고 꾹꾹 누르고 참는다고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해결받으셔야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정말 이 마음을 열지 않더라고요. 너무 마음을 열지 않아요. 30년 같이 산 부부가 당신 마음 그런 거 이제 알았어 그런다니까요. 왜? 너무나 마음을 열기를 힘들어해요. 어떤 분은요, 오히려 내가 마음을 열지 않고 내 마음을 모르게 해야지 하고 가두는 것을 자기가 잘한 거 알아요. 여러분, 몇 번 만나고 또 몇 번 교제하면 그 친구가 10년이 돼도 같은 마음인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친구는 만날 때마다 모르겠어?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 영원한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세요. 마음 문 좀 열어주세요. 아들아, 딸아, 부모한테 마음 문 좀 열어다오. 엄마 아빠한테 말 못할 얘기 친구들한테는 다 하면서 왜 엄마한테 못하니? 마음은 좀 열어줘.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원천 성도들이요, 제발 좀 마음을 좀 열어다오. 좀 내게 마음을 좀 열어줘. 그래서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이 시간에 마음을 열어서 성령님을 모셔드리세요. 그럼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상하고 깨어진 마음들을 다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상하는 이유는 많이 있겠지만 이 가난한 삶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은 경제적인 게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기 때문에 이 가난이라는 아픔은 참 큰 것 같아요. 물질적 아픔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아픔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주님 태어나실 때부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고 이 짐승 밥그릇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방이 없어서요? 방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죠.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모님이 돈이 많았으면 큰돈 주고 주인집 방이라도 들어갈 수 있었죠. 돈이 없으니까, 공짜로 살려니까 그 가난한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역 중에도 늘 가난하셨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시면서 가난하게 노동을 하셨습니다. 사역 중에서도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가 없어서 제자들이 맨 곡식을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는 무덤 한 칸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집이 있었는데 회사가 망해서 전세집 갔다가 그 돈 빼가지고 월세집 갔다가 월세집 내 월세돈은 없어서 보따리 들고 찜질방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되었다고 합시다. 수많은 집들이 보이는데 서울 시내 올라가 보면 그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내가 몸 하나 들 머리 둘 곳 하나 없구나.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주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가난하게 사는 것이 팔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먼저 우리의 피의식과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시당하고 멸시당한 아픔은 더 큰 아픔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멸시를 당하셨습니까? 이사야 53장 3절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멸시를 죄심 당했어요. 군병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뺨을 때렸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수치를 느끼셨겠습니까? 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세상에서는요, 좀 천한 일을 하고 정말 힘겨운 일을 하고 배움이 부족해서 정말 막일만 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막 뭐라고 욕을 해도 비웃어도 자식들이, 잘된 자식들이, 나는 세상에서 아버지가 제일 존경스러워요, 나는 세상에서 엄마가 최고예요, 그러면은 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 하셨어요? 어머니는 왜 그렇게 인생을 사세요? 하고 자식들이 조롱하면 그 부모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세상이 기독교를 욕하고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공격해도 우리의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얼굴에 침을 뱉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희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더 이상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주님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프신 분들, 상한 분들,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마음의 상처를 오랫동안 갖고 있는 분들에 보니까 중요한 문제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내가 이 상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내가 피해자라고 하는 개념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시어머니 때문에 이 고통을 당했어요. 나는 아버지 때문에 이 고통을 당했어요. 나는 내 친척 같이 공동 투자했다가 도망가 버린 그 동업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했어요 라고 자기 자신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 피해자라는 의식 속에 너무나 사라져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큰 죄를 졌지만 그 상한 마음을 고침받고 쓰임받은 사람을 보면 하나같이 피해자가 아닌 회개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고침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은 살인과 간음죄를 저질렀을 때 죄의식이 왜 없었겠습니까? 죄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 앞에서 내가 그랬습니다라고 통회자복하는 순간 다윗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원망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왜 죄의식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닭소리 듣고 통곡하며 울 때에 우리가 아는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이 상한 마음을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한 마음, 꽁꽁 묻어뒀던 마음들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자전의 세미나를 10여 년 하면서 하나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을 이제야 알았어요. 계속해서 너희는 어리지만, 청소년이지만 고통스러운 그 노무천 목사님의 마음을 이해해라. 너희는 동역자야, 너희는 제자야, 이렇게 가르쳤는데 애들이 감동이 없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왜 아버지가 목회를 하고 왜 엄마가 사모가 돼서 내가 이렇게 가난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 멸시를 당해, 내가 이렇게 참아야 되는가, 이 아픔들이 가득 차 있는데, 분노가 있는데, 상한 마음이 있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는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 엄마 아빠를 이해할 수 없지만 용서해라. 목사의 자녀로 태어나게 한 부모를 용서해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해결될 거야, 치료받을 거야. 사랑하신 여러분, 부모로부터 입은 아픔들이 있습니까? 내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아무 힘이 없는 청소년 시기에, 청년 시기에 당했던 멸시와 수모와 아픔들이 있습니까? 더 이상 우울증에 사로잡히고 밤새워 울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꼼짝달싹하지 마시고 용서하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용서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는 건강한 몸으로 이 문을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병든 육신도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와 사망의 원세에 눌려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제물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오셨습니다. 원색적으로.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는 사해졌고 우리는 천국이 보장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복음서에 75%가 그 부분이 아닌 치유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만 전하시고 그렇게 살아라고 마음의 위로만 주시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육신의 많은 질병들을 고치시는 이 사역을 75%로 집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이 땅에 지금 현실의 현대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아멘 하며 응답을 하다가 우리의 병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떠나가는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그런 역사들이 너무나 많았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교회가 동네에 마룻바닥 하나 딱 있는 조그만 예배당이었지만 정말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큰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고 자식 문제로 너무나 고통받고 정말 어찌 갈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전도하지 않았어요? 교회 가보세요. 교회 가면 병도 낫는데요. 교회 가보세요. 교회 가면 사람이 변한대요. 그 중독, 도박 중독 다 끊을 수 있대요. 술, 담배 끊을 수 있대요. 교회 가보세요. 그래서 교회에 왔다가 간절히 기도하다가 병도 낫고 고침받아서 오늘날 교회로 부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은 왜 그런 예배 중에 기적이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이런 상한 마음은 깨어진 마음으로 이 주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에 아멘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저는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병을 고치는 열쇠가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여러분, 세상에서 안 된다고 해도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면,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불신하고 그냥 평가하려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 중에 말씀을 들을 때 외부 강사든지 부목사님이든지 누가 설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이것을 인문학 강의 듣듯이 듣지 말고 그냥 공부하듯이 적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질병을 떠나게 가고 내 삶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귀신은 떠나가게 되고 질병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에도 분명히 치료의 역사는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참 좋아해요.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좀 만져주세요. 피 묻은 손. 예수님이 왜 손에 피를 묻혀야 됐어요? 왜 못자국 뚫려야 됐습니까?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고통을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채찍에 맞음으로. 저는 이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외부 강사 누가 서면 은혜가 별로 안 돼요.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의 설교가 더 은혜가 돼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저는 그것은 특별히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신뢰하기 때문에 그냥 마음을 열어줬기 때문이에요. 처음 온 사람이 설교하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마음을 닫기 때문에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또 세상 얘기, 이상한 얘기가 아닌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는 마음을 열고 저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아멘하고 한번 받아보세요, 여러분. 저는 너무나 그게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우리 예배 중에 말씀 듣고 아멘하다가 질병이 떠나가는 것은 당연히 일어날 지금 이 시대의 현상인 것입니다. 당연히 일어나야 돼요. 저는 어느 날 꿈을 꾸기도 해요. 꿈을 꾸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듣다가 갑자기 못 걷던 사람이 팍 일어나고 암덩어리가 떨어지고 와, 난 눈이 떠졌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야, 그래서 내가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꿈이에요, 꿈. 아침에 깨보니까 꿈이야. 꿈이 아니었으면 참 좋겠는데. 예. 여러분, 그런 기적이 일어나서 교회가 막 부흥되고 막 소문나고, 그거는 저는 정말 바라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천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시대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왜 오늘 이 시대에 나타나지 않는가? 그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을 여시고 아멘하시고 믿으심으로 이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의 묶인 삶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첫째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죠. 두 번째는 우리의 병든 육체를 고쳐주시고, 세 번째는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삶의 족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랬습니다. 사람은 악하지 않더라고요. 사람의 영을 지배하는 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악한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악해 보였던 사람들, 그렇게 잔인했던 사람들이 성령님의 사람이 되니까 너무나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거울 보면서
아유, 내 얼굴이 이렇게 늙어가냐, 나 어떻게 취해가냐, 화장품도 안 받고, 막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나이가 더 들수록 더 성령의 사람의 얼굴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 잘생기고 못생기고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렇지만 성령의 사람의 얼굴과 악신의 사람의 얼굴은 분명히 달라요. 악신에 사로잡힌 사람의 얼굴을 보면 너무나 얼굴은 잘생긴 얼굴인데 얼굴에 그늘이 있어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독이 있어요. 독이. 그건 잘생긴 거와 못생긴 거가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인물은 별로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가까이 하고 싶은 당신, 너무나 안에 온화함이 있어요. 그 얼굴은 어디서 나오는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 그 얼굴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내 얼굴은 어떻습니까? 물어보세요. 말 잘해야 됩니다. 싸움 납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은요, 더러운 얼굴을 하게 되고 더러운 말을 하게 되고 공격적으로 살아가게 하고 더러운 행위를 하게 합니다. 나는 원치 않는데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에 정말 악하고 더러운 것들, 그것이 문화고 취향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악한 이런 성적인 것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악신이 조장하는 것들이지 그것은 인권과 상관이 없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런 것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오직 기도로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세상은 분별력이 없어요. 세상은 딱 두 종류, 악한 영에 지배받는 사람과 성령에 지배받는 사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 한 가정에 있어 봅시다. 악한 남편, 악신에 지배되는 남편 하나 있다면 아내도 고통이요, 자식들도 고통이요, 그 아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이고 온 집안 친구들 다 고통이고 부모 등골 다 빼먹고 망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쫓아내야 될까요? 때려야 될까요? 우로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교육으로도 안 되고 사정해도 안 돼요.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묶고 있는 악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모든 것들을 다 풀고 고치시고 해결해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고 성령님의 사람이 돼서 여러분의 얼매이고 여러분을 조여왔던 수만 가지 굴레를 다 벗어버리시고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3절 끝부분을 보시면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왜? 이런 모든 심령의 축복, 육신의 축복, 삶의 여러 가지 축복들을 주시겠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치료받고 병도 고침받고 삶의 모든 묶인 것들을 풀고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 보니까 우리 너무 행복하신 분들이 많아요. 가제올 가서 전도하시는 분들 너무 이쁘시더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그 전도한다고 누가 칭찬해 줍니까? 오히려 박해를 받고 멸시를 받을 수 있고 부끄러움 당할 수도 있는데 주일날 보니까 장로님 들어가서 다 주일날도 봉사하시고 전도하세요. 여러분, 왜 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내가 이렇게 행복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냐? 이철원 작가의 책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살았지만 예수 믿어 나는 행복해졌습니다. 예수 믿어 행복하지 않으면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어서 마음의 상처도 치료받고 병도 고치고 삶의 여러 가지 굴레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수많은 외롭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주님 앞에 불러 같이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저는 새신자 환영할 때마다 꼭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과거에 어디서 사셨습니까? 과거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과거에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셨습니까? 과거에 어떤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과거에 대통령이 했다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 과거는 과거고 오늘 등록한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자랑거리도 버리시고 과거의 아픔도 버리시고 과거의 부끄러움도 버리세요. 성령님을 여러분의 심령에 모시면 우리는 오늘부터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수능 보고 나서 애들이 많이 운대요. 가슴이 아파요. 이 20살, 19살 아이들이 세상에 험한 세상을 경험합니까?
한번 우리 성도님이 방 안에서 평생 처음 애가 통곡하는 소리 나서 놀래갖고 들어갔더니 이불 뒤집어 쓰고 울어요. 수능 못 봤다고 울어요. 그럼 얼마나 이 힘든 일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떻게 할까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이놈의 자식아, 내가 그래서 엄마가 공부 열심히 하랬잖아. 그 밖에서 듣던 아버지가 신문지 휙 집어내, 당신 닮아서 머리가 돌대가리라 그렇지, 나가서 껌이나 팔아 이놈아. 이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부모라면 달려들어가 이불을 제끼고 끌어안고 울면서, 얘야 괜찮아, 괜찮아, 아빠는 더 공부 못해서 괜찮아, 엄마도 더 공부 못해서 괜찮아, 그래도 이렇게 잘 살 수 있어. 야, 대학 좋은 데 못 가도 살 수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리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는 거야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이 부모가 정상적인 부모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지고 왔다고, 우리가 실패하고 이 자리에 왔다고 우리를 멸시하시겠습니까? 야, 그러게 왜 말씀대로 안 살았어? 왜 회개하지 않았어? 책망하시겠습니까? 오늘 끌어안아 주시면서, 피 묻은 손 보여주시면서 상한 마음 고쳐주시고, 병든 육체 고쳐주시고, 굴레를 벗겨주시고, 다시 저 문을 나갈 때는 춤추며 나가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